6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최소한 기도는 해야지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생 여정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사방이 꽉 막히던다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죠. 인간의 지혜와 계산이 모두 바닥나고 더 이상 내밀 손조차도 없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최적의 방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서서히 막히게 되면서 영육의 삶이 삐거덕거리게 되죠.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되고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혔으니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바로 다름 아닌 쉬지 않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약속인 거죠.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영육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조선 초기에 한국 교회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이재형 목사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가 젊은 시절에 진행성 골수염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리를 절단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태이게 되는데 약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믿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 그 음식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뼈가 썰어들어가면서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3주일이 다 돼가던 어느 날 밤에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고 이튿날 아침 놀랍게도 썩어가던 고름이 멈추고 통증이 멈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그 며칠 만에 완전한 몸을 이끌고 산 기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머지 평생을 아픈 이들을 위해서 치유와 그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됐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기도는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보면 금방 세상길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회개와 겸비함과 기도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걸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 탈출용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더 뛰어 올라가는 믿음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지.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예방주사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도는 위기와 난관을 이겨 넘어가는 최선의 방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런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해체되어 가지고 그 관계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항상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리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기도의 불씨만 꺼트리지 않고 전심전력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미가 7장 8절에도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때라도 일어설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고난이 깊어질 때 마지막까지 힘이 남아있다면 그 남은 힘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마침내는 우리를 살리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엠 바운즈는 그의 글에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어. 참 의미가 깊은 말이지. 기도해 본 사람은 그 의미를 압니다. 기도는 과거와 미래의 논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제의 문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과거의 왕년에 내가 뭐 많이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는 게 기도예요. 왕년의 기도 행사는 예비군일 뿐이에요. 현역일 때 아무리 뭐 뛰어난 군이라도 예비군 되면 별 볼 없어요. 예비군을 현역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들을 불러서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이.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에 무릎 꿇지 않다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정토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우리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현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이것은 영적 파수꾼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해질 때를 악한 마귀가 틈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와 기도로 방책을 강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방어막이 쳐진 구원의 산성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대적 앞에 문을 조금 열어놓고 몰래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기를 당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건 완전한 절망의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못에 자기를 던지면서 어찌 뜨거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열려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완벽할지라도 외적인 요소가 아무리 채워졌을지라도 기도가 멈춰있는 인생은 악한 마귀의 화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언제든지 그 화전을 불화살을 쏘면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이보다 더 위험하고 염려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6장 16절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방패와 창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 연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기도를 더해서 마귀 연세를 능히 이기고 그들을 위해 싸워 이기면 그런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방책이자 보루입니다. 기도에 식상하게 되면 두들겨 먹고 넘어지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기도의 고삐를 바짝 당겨 잡고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호흡이 남아있는 한 아직 끝은 아니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구원의 산성인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 막혀버리고 이제는 헛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들의 사상과 이념에 쫓아가는 도무지 되지도 않는 이런 지경에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허구에 휩싸여서 저들의 거짓말에 속고 저들을 옹호하고 저들을 붙들고 옳다고 여기는 이런 악한 대열에 서면서도 더러워지는 줄 모르고 불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자는 이 부정 부패 이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들 깨우쳐 주셔서 옳고 바르고 근하는 그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대열에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치지 않는 자가 어찌 지키며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데 아버지 누가 성을 지킨단 말입니까? 아버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옹호하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며 아버지 악한 것을 악하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옳다고 아버지 어찌 저들이 더러운 불의한 자들이 5천년 만에 나오는 지도자를 한단 말이까. 나라를 말아먹을 그런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저게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젊은이들이 깨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들이 이제 불이 붙어서 아버지 모든 이 세계를 다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악한 모든 권세가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다시 한번 꽃피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공산당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데 군대를 해체시키고 아버지는 괴멸의 자리로 나아가며 모든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더럽고 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저들을 어찌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아버지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땡볕에서 외치는 저 젊은이들과 아버지의 노시한 육신을 일구고서도 외쳐 이르는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살펴주시고 위험한 일 당치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자들 항상 그들이 민초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는데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는 저들의 외침에 결코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산성의 이들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